조직신학에서는 교회를 구분할 때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을 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교회, 죄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국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거기는 완전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을 중심한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학에서는 이 지상교회를 가견적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각 나라 각국 어디에서나 각 에스닉 그룹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들, 그게 다 지상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들은 보이는 교회라 그럽니다. 비지블 처치라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상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불가견적 교회, 인비지블 처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의 이 교회를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 그럽니다. 이걸 영어로 militant church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투적 교회. 그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오늘 이 지상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 즉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투쟁하는 교회,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파벌이 생겨가지고 목사패, 뭐 장로패, 뭐 권사패 이렇게 그렇게 싸움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악령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 영어로 Triumph Church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구분하고, 그리고 여기 이 전투적 교회와 이 승리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를 구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교회는 유람선, 즉 크루즈선이 아니고 교회는 싸움하는 전투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고 교회는 전투합니다. 전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결국 교회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그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아람 나라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이 전쟁 관계가 있을 때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세우면은 번번이 그만 그 작전 계획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흥분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이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구치지만은 거기에 한 지혜로운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참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아니 왕이 남모르게 생각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사를 풀어서 도단성을 포위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리석게도 도단성을 밤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온 도단성 사방을 아람 군대가 깨미떼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 그 스승인 엘리사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오늘 여기 위대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세상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와 영적인 그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 영안이 열린 엘리사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엘리사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수많은 군사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인 파워는 세상적인 파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아니 세상의 지식의 힘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깨어 있으면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쉬는 그런 비극에 봉착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인 원리,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이라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안이 열린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눈이 이 보는 이런 눈이 열리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은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입니다.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눈이 제일 중요해서 눈이 어두우면 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안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눈은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
이걸 시만이라, 마음 신자, 눈 한자, 시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지안이라, 지안, 그 지식, 알지자, 눈 한자, 지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눈, 정신적인 그런 면들을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녀 목회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군목으로 제대를 하고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어서 참 열심히 했던 분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이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지나가다가 목사님 여기에요. 이 건물 이 터사면요 돈 벌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 권사님은 딱 보면 요거 건물 사면, 아니 이 빈터에 이 집을 지으면 돈 벌겠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권사님이 그냥 그 뒤에 이런 터들, 뭐 낡은 집들 이런 걸 사가지고 다시 이 리모델링을 하고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우리는 못 보는 그런 눈이 하나 떠여 있는 거예요. 그분은 딱 보면 요거는 돈 되겠다, 여기에 재테크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걸 훤하게 꿰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남다른 보는 눈이 있는 거지요.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안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그건 밝아요. 경제적인 눈이 밝다 그 말입니다. 이 재산을 모으는 그런데 아주 눈이 열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던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그 대령이 달나라를 첫 팔을 디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동안 유명했지요. 이 올드린 대령. 이분이 헝가리에 한번 어느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라는 말이 터져나오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달나라에도 계시고 내 가까이에 계신 것을 나는 몸소 느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저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하면서 그가 소련에 착륙을 해서 한 말이, 아무리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라 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까? 라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드린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눈, 영의 시각으로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쓰임받은 종들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 이런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배가 그 아드람 뭇대노 그 배가 지중해에서 파선을 해가지고 보름 동안을 햇볕도 하나 보지 못하고 파선된 그 풍랑 속에서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176명이 살아나는데, 그 지중해에서 파선 가운데 보름 동안을 캄캄한 흑암 속에서 파도 속에서 생사를 건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176명에게 어느 날 아침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여러분의 생명 중 없으실 사람보다 죽을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음식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곧 섬에 도착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여기 에드윈 올드린 대령 같은 우주 비행사, 그런 남들이 볼 수 없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뭐 귀로 정목사, 정명재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 부는 바람 속에서도, 자연의 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같은 사람은 원수의 저주하는 저주 섞인 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남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오늘 여기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주는, 그게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확신에 찬 믿음의 감정, 위로, 그게 영안이 열린 증거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영안이 열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아주 오늘 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온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자기들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훈련된 병사들이 팍 진을 치고 둘러 있어도 그 속에서도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화는 벌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벌벌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더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참 때로는 기막힌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저 뒤에 있는 애국 군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홍해 바다라고 하는 인간 한계 상황의 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던 모세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큰 문제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기 오늘 엘리사의 기도대로 눈이 열렸을 때에 그 사환의 눈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숫자보다 많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벽 같은 여러분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시련, 고통, 내 힘으로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들, 그것만 보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 숫자보다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상황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침착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 자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자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자원은 기도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자원을 놓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성경 군데군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오늘 여기 엘리사를 보십시오.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다시 열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의 그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이용하는 지혜. 그 영적 자원의 위대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제 친구 가운데 한국에서 그 친구가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 목사, 나는 교회에서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그냥 한 바퀴 그냥 꽉 동네를 한번 두르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싹 풀려. 그래, 참 좋기다. 참 좋은 방법이네. 라고 말했지만은 저는 한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한 방법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베스트 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로 몸부림을 치는 불면의 밤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소리를 칠 수도 있고 뭐 바람을 쐬우러 나가고 여행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위대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다 풀어놓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주시는데 이 비결을 아는 사람, 이 기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 그것이 영적으로 문이 열린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여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위대한 비밀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봅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사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했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저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은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Wailing Wall이라는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가 이런 이 쪽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꽂아놓은 종이 쪽 하얗게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는 그 사람한테 내 기도 제목도 좀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꽂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 손이 안 닿는 곳에 높은 곳에 가서 그 기도문을 찍은 쪽지를 거기다 꽂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마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고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저 높은 곳에 꽂으면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성지순례 가는 사람한테 자기 기도 제목 부탁해서 가서 꽂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이스라엘 정부의 최신부의 이름이 그 사람 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 베제크랍니다. 베제크가 아마 이스라엘의 최신부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최신부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를 하는데 뭐냐면 그 통곡의 벽 앞에다가 팩스밀리를 갖다 놨어요. 팩스밀리를. 그리고는 전 세계에다가 그 팩스밀리 그 전화번호를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쪽에 통곡의 벽에 기도의 문을 꽂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신료만 내면은 우리가 다 거기 꽂아주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미신행. 이거 여러분 거기 기도문을 통곡의 벽에 꽂는 사람이 불교에 다니는 불교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유교 신자입니까? 여기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꽂는 사람은 전부 크리스천들입니다. 소위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겠습니까? 이렇게도 어리석다. 왜?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아직도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적 소경들의 좀 거친 말을 한번 할게요. 이 영적 소경들의 망나니
망나니 짓이죠. 그렇다고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없습니다. 이 기도의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침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당하는 이 인간 한계 상황의 벽보다도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꿈쩍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